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며 지혜로울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 또 서로에게 어떻게 행복하는 것인지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중 어떤 사람도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성도된 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데도 수많은 성도들은 사람들 간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인생의 비참을 사람들끼리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건져서 성도 되게 하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사람들의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성도들 가운데도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맹인을 주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됨이 여러분들 안에 삶의 방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맹인의 고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맹인이 그냥 몸만 불편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인 것도 억울한데,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것도 억울한데 그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거짓 취급을 받았다, 거린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문제, 맹인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그 육신에 장애가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뭐로 봅니까? 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사망의 종로로 타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점점 쇠락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모든 불편함을, 모든 그 고난과 괴로움을 죄로 여기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몸의 가시라고만 표현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도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또 아니면 육적인 치유되지 않은 어떤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어떤 간에 그것이 자신에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의 문제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또 연약함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그 사람의 죄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날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까지도 다 죽고 자녀들까지도 한날에 싹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날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침을 뱉고 욕하면서 떠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욥입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욥이 한순간에 다 망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네 몸 봐봐. 지금 네 몸 온전 피부병으로 얼마나 가려우면 네가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네 현실을 봐봐라. 너 하나님께 죄 지어서 이런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해라. 그래서 친구들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벌어져 있는 현실이 고난이고 괴로움이면 이것이 사람들의 죄로 인함이다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욥의 시작에서 욥기서의 제일 시작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욥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조상님들이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이런 우리의 오류가 있어서 지금 누구를 무시하게 되냐면 이 맹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맹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까?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맹인된 것,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이 부모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죄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맹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지 못하는 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하는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근데 거기만 물리적인 어떤 무시함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사람 뭐예요? 죄인 취급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영 밖으로 쫓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맹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쫓겨남을 당한 삶, 이게 맹인의 삶이다라고 지금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장애 그 하나 때문에 그 물리적인 육적인 그 불쌍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매도당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가리워진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맹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무조건 죄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과 역경을 보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 경향이 한국교회 안에 다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하나님께 벌 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누구만 예수 믿게 됩니까? 부자나 잘 되는 사람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한국교회의 타락한 목회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가서 결탁하고 그들에게 줄을 대고 또 성도들까지도 힘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생각한단 말이죠. 이 오류가 어디서부터 왔냐? 육신의 잘못됨이 마치 죄로 바로 결부시키는 그 오류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해요. 좌절합니다. 우리 스스로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안 믿어요. 왜요? 육신의 삶에서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내가 나를 안 믿어요. 어디서 또 출발한 겁니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보는 그 오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타인은 물론이고 나까지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합당한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쭉 말했던 논리는 뭡니까? 이 인생의 고난이 죄이냐라는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한 그 오류가 누구 관계에서 드러납니까? 사람들끼리만 드러나는 형태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사람들끼리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상정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 오류를 갖고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만 집착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죄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짓는 죄를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범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원죄로부터 왔어요. 원죄는 누구 앞에서의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우리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 문제는 누구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절의 제자들은 뭐냐면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라고 해서 이 죄를 누구 앞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 인생의 질병이나 역경의 문제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큰 오류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서부터 시작된 원죄로부터 시작되고 이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문제는 누구에게 갖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의 장애가 죄와 연결된 문제입니까? 라를 먼저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오류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사람의 장애까지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들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거린.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죄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이 맹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라고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맹인된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뭡니까? 성경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상 있잖아요. 동상. 상은 뭘 나타냅니까? 우리 예전에 국민학교에, 지금 초등학교지만 가면 화단 안에 누가 서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딱 칼 들고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상은 그 자신 존재로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순신 장군을 형상화한 겁니까? 이순신 장군을 드러낼 때 그 상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떠할 때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할 때에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 선생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있는 사람을 향해서 거린, 죄인
이렇게 비난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맹인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가 이렇게 연약해진 것은 하나님의 나타내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시선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놀랍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맹인이었다가 치료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사람이셔야 됩니까? 사람이죠. 예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11절의 사도 요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됨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요. 뭐라 그러죠? 성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말을 한다? 아버지의 말을 한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나는 다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성부의 뜻을 구현하는 자로 자신을 설명하고 그래서 성부의 뜻 안에서 너희도 구원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뜻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가 성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임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성도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되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끌고 가야지 사람들 앞에서 이게 수치스럽냐 아니냐 이것이 드러내야 될 일이냐 감춰야 될 일이냐라는 것을 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님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쓰임을 받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제 친한 친구한테 걔가 예수 안 믿고 있었거든요. 걔 술 담배 좋아하고 걔한테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제가 근데 이 말 한 거를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제대 왔는데 얘가 이제 얘는 면제 받은 애여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교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예수 믿고 변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걔가 이제 석사 졸업하고 그때 당시에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성훈이 네가 그때 나한테 한 말 때문에 그게 계속 생각나서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지나간 말로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저도 제대하고 와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저도 제 말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니 제가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또 걔가 석사 마치고 나서 또 중국으로 선교사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제가 의도한 건 하나도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임을 사도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도 하신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또는 사람이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또 사람이 잘 먹고 살거나 구걸하거나 이런 조건과 모든 것 상관없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보내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도 자신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보내신 그분이 있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기서 또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제자들과 성도된 우리를 포함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나의 꿈과 희망과 소망, 나의 계획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하셔서 누구를 우리 안에 떠나가지 않게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빛이시기 때문에 낮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대답하기 곤란해. 틀릴까 봐. 예수님 우리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쭉 사셨습니까? 아니면 승천하셨습니까? 승천해서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그때만 나으십니까? 그때만 나으시 아니죠.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요.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 말씀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가르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함께함의 확증을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님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지만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너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집니다. 낮.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뭐 육신의 질병이 있더라도 또 혹은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 좀 망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낮이니까 낮에 뭐 하라고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참된 본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자, 이 모든 피조세계를 내가 너한테 주인으로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습니까?
모든 피조세계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군주가 되어서 자기가 폭정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다스려 갈 것들을 명령하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위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지위를 복권해 주실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준 명령, 그 명령이 여전히 성도된 우리에게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자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적이고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구원하신 구원주의 일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점검받아야 될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람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서 상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어떠한 것들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힘이 써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까지도 타락해서 힘 있는 자들한테 가서 그게 바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서 줄을 대고 그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서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모이지 않는가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고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 심판하실 때 우리 모두는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결과치로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주께서 너 작은 교회 목사였으니까 너 저 점수 적어.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점수 많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맹인을 향해서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맹인처럼 몸이 불편하고 그걸로 인해서 거린의 삶을 살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게 뭐라고 하나님 취급해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땅에서 좀 작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요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란 말이죠. 요 기준으로 우리를 찾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요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괴롭습니다. 힘 있는 자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반응하면서 위축돼요. 또 내 앞에 실패가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내 스스로가 학대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부단히 예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야야 너는 몇 명의 회중을 데리고 작은 공동체로 이끄는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 불렀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도 저렇게 큰 교회 되고 싶고 큰 교회 되지 못해가지고 자격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면 주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 맹인이 구걸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으면서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라 말하고 있고, 놀랍게도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맹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시냐라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1절에 보시면 누가 먼저 찾았습니까? 맹인이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주님이 맹인을 먼저 알아봤습니까? 네. 맹인인 사람을 누가 보았다?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뉘앙스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 이 뜻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맹인을 찾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 사람의 참된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리신 이후에 이 맹인을 변화시켜줘 고치십니다. 고치시는데 특이해요. 앞전에서 고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을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가라, 네가 죄사함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이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일단은 침을 뱉었다. 침 어떨 때 뱉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 문화에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침 뱉으면 좋습니까? 아니 침 뱉는 거 관두고 말하다가 침이라도 튀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다가 딱 침 튀기면 어떡해요? 설교하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침 쳐다보잖아요, 우리. 어디로 튀나? 침 우리는 경멸해, 우리 싫어해요. 근데 왜 침으로 하셨을까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인가라는 거죠. 왜 또 갑자기 진흙이 나오는가라는 거죠. 그냥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께서 이렇게 뭔가 행위를 보이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심이에요. 의도하신 거예요, 일부러. 주께서 분명하게 이 사람들 앞에서 주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침으로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흙으로 뭘 만들었다.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진흙을 사용하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흙으로만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아담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뭐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생기를 넣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데 그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게 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진흙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 이겼고요. 그 다음에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르셨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하고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기름 부을 때는 어쩔 때 기름 부습니까? 뭔가 레위기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향유를 사용해요.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다시 재창조, 구원 사건을 통해서 변화시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 아래 매어 있어서 그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고치셨다, 재창조하시는 주님이시다, 구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자마자 나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뭐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명령해요.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나왔습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사람은 누구예요? 맹인이에요, 맹인.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바로 고쳐진 그런 뉘앙스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맹인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어떻게 됐다? 치유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그분의 명령 앞에 네가 순종하고 행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삶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뭘 주시고 복을 주시겠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듣고만 말하라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행할 때 너희가 그 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의 타락을 막기 위하여서 신명기 28장에 언약적 저주에 대한 말씀을 압도적으로 많이 말해요. 지키라고.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서 7절의 말씀 보세요. 가로쳐진 부분을 읽겠습니다. 가로쳐진 부분 시작. 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셨다는 뜻이다. 이것을 사도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넣은 거예요. 왜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셨겠냐? 너희가 보냄을 받은 자다. 누구로부터 보냄 받은 자입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누구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일 때는 우리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 명 키우려면 몇 억이 든다더라. 막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계산 나오면 어때요? 막 희망적이고 소망적입니까?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뭐요? 우리는 못 키우겠네. 난 돈도 없는데 자괴감이 들어요. 아이고 못하겠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산하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방식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빼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많이 하냐면 계산합니다. 계산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하고 결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품에서 보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오늘 맹인 보세요. 맹인이 먼저 주님을 찾았습니까? 누가 먼저 보셨습니까? 주께서 먼저 보셨어요.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같은 것들을 교회 삼아주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됨으로 교회됨으로 강력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리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을 의존하면서 보내신 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지,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힘쓰며 애쓰는 자들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8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그 맹인의 이웃들이 맹인과 뭔가 논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맹인의 이웃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데 맹인 끼워줍니까? 안 끼워줍니까? 안 끼워줘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맹인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맹인이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되니까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맹인에게 물어보면 될 것인데 묻지도 않아요. 아주 좀 그래요. 치유받은 당사자를 빼면서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인류는요 다 주관대로 말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주관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대화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투고 싸워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맹인인 것 같은데 아니 맹인 아닌데 눈 뜨고 있잖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분쟁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자는 자기 주관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나왔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현재를 말합니까? 과거를 말합니까? 과거를 말해요. 그 맹인이 뭐 했던 사람이다. 구걸했던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변화된 것 자체에 이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 지향적으로 앞날에 대해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됐으면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맹인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너무 잘 됐다. 너 이제 구걸 안 해도 돼. 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고 나면 함께 기뻐할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들 사람들의 일을 말하고 그 사람을 끼워 넣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만요. 그 사람의 흉했던 시절 그것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냐면 자신들의 궁금한 것만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말이죠. 맹인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허망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맹인의 태도가 아주 달라져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냐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 스스로가 아니 나 그 사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눈은 떴지만 과거에 구걸하던 그 인간 아니냐 죄인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부터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과거에 자신이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왜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었고 이제 변화된 기쁨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과거에 슬프고 아픈 괴로움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시고 나를 세상 속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교회 되게 성도 되게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과거에 매여 있어서 과거에 큰 상처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맹인이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맹인이 누구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누구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내가 명령한 대로 했어. 그래서 나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치료하신 그분만을 명확하게 설명해요. 자신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어떠함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사람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맹인이었는데 주께서 진흙 바르고 씻으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 말 한다고 해서?
더군다나 이 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더더구나 앞도 못 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내가 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우리 뭐부터 걱정해요? 또 내가 예수 이야기하다가 싸우면 어쩌지? 우리 이것부터 걱정하잖아요. 맹인 지금 그렇습니까? 맹인은 신뢰할 만한 자, 신뢰할 만큼 대접받는 자가 아니에요. 맹인의 말은 누구도 듣지 않는 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맹인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셨고 하신 바대로 순종한 나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맹인은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누구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어떠함, 나의 그 상처나 비루함이나 비천함에 대해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 남편과 복음 믿는 것 때문에 씨름했던 안 좋은 기억에 매여가지고 벌벌 떨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성도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이 여러분들의 참 기쁨이고 소망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 안에서 잘 되는 거 좋죠. 목사님 저라고 안 좋겠습니까? 성도가 많아지고 우리가 힘이 있어지고 이거 왜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더 강건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유함과 힘에 우리가 노출되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잃게 돼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우리를 보내신 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보내는 대로 살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